놀랍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안수연 씨 이야기 혹 기억하십니까? 2006년 1월 서울 영락교에서 한 청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33살의 내과 의사인 안수연 형제였는데요. 유행성 출혈이 많았던 시기에 안타깝게도 그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청년의 장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젊은 청년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봐야 얼마나 오겠습니까? 가까운 동료와 선후배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락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는데 허리가 굽은 할머니부터 구두 닦기 아저씨 그리고 매점 아주머니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 청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올라와 눈물로 그를 애도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젊은 청년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나 알아봤더니 그가 생전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바보 같은 삶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을 만한 헌신적인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인데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성적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우느냐가 그 사람이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매우 닮은 이야기인데요. 2000년 전 욥바라는 한 도시에서 한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욥바에 사는 과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온 동네 여인들이 그 여인이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 죽음 앞에 온 동네 과부들이 이렇게 모여 울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비다 아님 도르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이고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다이고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인 것입니다. 뜻은 영어로 가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양이나 암사슴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동물은 아름다움과 은혜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이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붙인 호칭이 바로 여제자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제자. 여제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제자. 당시는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이 한 여인을 여제자라고 부른다는 것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참된 제자됨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인데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무리였습니다. 무리의 특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기준이고 손해가 보이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산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대가 지불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무리는 눈앞의 이익을 보고 따라다니는 자이고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눈앞의 이익을 쫓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걸 당연히 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 제자였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참 제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3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36절 후반부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선행과 구제입니까? 39절을 보면요.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과부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데 그때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 내보이며 슬퍼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는 요바에 사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는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옷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옷은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되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갔을 정도로 이 옷이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다비다가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몸의 수고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즉 다비다의 이 선행과 구제는 지역의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 물질적인 헌신에 육체적인 수고까지 더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비다가 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히 많더니. 아멘.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심히 많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히 많다.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합니다. 플레레스.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득 찬 상태를 넘어 흘러 넘치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컵에 물을 붓는데 물이 가득 찼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서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플레레스입니다. 다비다의 선행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적당히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넘치게 자신의 체력보다 넘어서까지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플레레스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다비다는 항상 언제나 선행과 구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여유 있을 때만, 어떤 특별한 날에만,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내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내 주머니를 엽니다. 늘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내 한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하겠다는 말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신랑의 나이가 69세로 결혼식장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고 신부도 머리가 하얀 66세 할머니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 모두가 초혼이었고 이분들은 20대부터 교제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 결혼을 했나? 보니 두 사람이 젊어서 서로 약속하기를 결혼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돈을 모은 후에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만큼의 재산을 축적하고 보니 신랑의 나이가 69세, 신부의 나이가 66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랑 신부는 돈 때문에 얼마나 인생에 큰 손해를 봤습니까? 반면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남을 돕느라 정작 본인은 늘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돈을 좀 더 벌면 하시지 왜 이렇게 무리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넉넉해지기를 기다렸다면 제 평생 단 한 명도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넉넉한 통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쪼갤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넉넉한 통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쪼갤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분 좋을 때, 너그러워질 때만 친절을 베풉니다. 은혜 받았을 때만 친절을 베풉니다.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또 성탄절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절기에만 선행을 행합니다. 구제하자고 캠페인을 벌일 때만 반짝 마음을 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알려질 때만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섬기고 있던 그 시골의 그 목양실에서 어느 날 제가 서울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꾸면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도 아닌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왔다는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하신 것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참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그 교회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바로 그 주에 건축 그 헌금 봉투를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는데 제가 그렇게 헌금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뭘 했는지 아십니까? 매주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얘기 나올까 봐. 내 얘기 들으려고. 저 시골에 힘들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하셨습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매주 금요 설교, 주일 설교 빠지지 않고 꼼꼼히 제가 다 챙겨봤습니다.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시지 하면서 이제는 좀 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 다음 주에 하시려나? 매주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안 하시니까 제가 거기 부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건축 중인데 교회가 많이 힘들죠. 제가 그 교회 건축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제 이야기는 설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데만 열심을 내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혹 내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플레레스는요 달랐습니다. 그녀는 넘치도록 받지 않아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보다 넘치게 자신의 체력을 넘는 베품을 행했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비다가 왜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비다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완전한 플레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며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 나가셨습니다. 양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허리에는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가득 차서 넘치는 플레레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항상 우리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다비다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을 먼저 알았고 믿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 한 병원에서 봉사하던 초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매일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지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붕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50년 가까이 지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기력이 넘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있는 사랑이, 주님께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 넘쳤기에 그 사랑으로 그 욥바의 많은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다시 앉아서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고 넘칠 때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다비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눕히고는 만사를 제쳐놓고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대단한 장면입니다. 욥바에서 루다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여기 뭐 성경에 가깝다고 나와 있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달려도 2-3시간은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복 5시간을 단지 한 여인의 죽음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플레레스의 사랑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하자 죽었던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필요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없으면 무너질 사람들, 그녀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던 그 과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아직 다비다를 통해 이루실 일이 남아 있었기에 그녀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멀리 2000년 전 요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1일에 우리가 지역의 모자원을 아로마 테라피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저 작은 섬김,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있은 지 딱 이틀 후에 놀라운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강남중앙교회 그 리칭아웃 사역팀이 우리에게 연합사역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제가 맹세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리칭아웃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강남중앙교회 성도들이 서울에서 이곳에까지 내려와서 뭐 도와줄 게 없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바느질 같은 섬김을 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사인으로 더 큰 손길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사역을 살리시고 더 크게 확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향기를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강남까지 날려보내셔서 연합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이 전체로 27명인데 평균 수명이 46살이었다고 합니다. 40세조차 넘기지 못한 분이 11명이나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오랫동안 장수를 누린 분이 있는데 조선의 21대 왕이었던 영조대왕이 83세까지 사셨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루에 식사를 5끼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과 밤참. 근데 영조는 철저히 하루에 3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급한 회의를 하더라도 식사 시간이 되면 회의를 멈추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영조대왕은 몸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하나 사람들을 대접하고 나누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이 영조대왕의 마음을 넓고 크게 했고 그의 삶을 풍요로우면서도 여유 있는 삶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별로 먹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먹는 것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접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나누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넉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나눔이 있는 곳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눔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 한 사람의 삶과 그 기적이 온 요파를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비다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바의 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온 동네를 복음화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 특별한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힘들 때면 로저 할머니 댁에 가면 돼.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 내주시거든. 그런데 그걸 마시고 나면 왠지 살 것 같아.
로즈 할머니는 평생 차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집 문을 두드린 청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차 한 잔이 그 마을의 복음화에 조용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그랬습니다. 다비다의 플레레스의 사랑이 온 요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이처럼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의 영향력입니다. 그 사랑이 온 동네를 움직이게 했고요.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고요. 그 사랑이 사람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이, 우리의 작은 사랑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과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이 짧은 본문에서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온 욥바가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다비다는 별이었습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그녀는 욥바의 하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쓰임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삶이 따뜻해지고 그 작은 온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다비다처럼 항상 플레레스의 삶,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욥바의 무명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많은 과부들이 와서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눈물 흘리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녀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섬김과 구제를 늘 항상 넘치도록 행해왔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정말 주님같이 베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그 사랑이 먼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바의 무명의 한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 장례식에 많은 여인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섬김과 나눔의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았음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도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우리 지역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 있다면 주여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 정말 주님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내게 있었던 인색함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잘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바의 한 무명의 여인 그 다비다의 삶을 주님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플레레스의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았던 그 삶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먼저 사랑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인색함,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부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으로 온전히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